여기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여기 실리성지에 사셨던 신자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분들 특별히 WG교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미술관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은 이런 5천원, 5만원짜리 봤어? 네. 5천원짜리 누구 그려져 있지?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신사임도 5천원짜리 물고기가 있지. 그걸 그리신 분이 여기 그림을 그리셨어. 여기 그림을 그리신 거고, 자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 저쪽에 계신 네 분은 누구냐면은 왼쪽에 계신 두 분은 오메테르 신부님, 미행 신부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황석수 루카하고 손자성 토마스 성인이셔. 근데 왼쪽에 계신 두 분은 사진이 있었어. 저분도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영정화를 그린 거고,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사진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눈이나 얼굴, 뭐 코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서 비슷하게 영정화를 그린 거야. 그리고 이 그림부터 설명. 이 그림 뭐냐면은 김대건 시민의 안드레아 작품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누구지? 김대선?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이분이 어디서 사제 작품을 받았냐면은 중국에 있는 중국 상해에 있는 금강 성당에서 사제 작품을 받으시게 돼. 이게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 작품 받으시는 장면인데 보면은 이 뒤에 조선 사람들이 있지. 조선 사람들이 왜 있냐면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었어, 부제 때. 근데 중국에 계신 페레오 주교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어. 중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페레오 주교님께서 너도 부제니까 사제소품을 받아서 같이 조선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페레오 주교님께서 저 무릎 꿇고 계신 김대건 신부입니다. 여기 누르고 계신 분이 페레오 주교님이시고, 그래서 이 주교님께서 김대건 신부의 사제소품을 주는 장면이고, 그 옆에 유럽 분 계신 머리 노라신 분, 저분이 누구냐면은 나블리 주교님이셔. 그래서 요 분들이 이렇게 금강성당에서 사제소품을 받은 다음에 아까 시민이 방금 얘기했던 페레오 주교님, 나블리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이 조선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이 다음 장 보게 되면 다음 장면에서 봐봐. 이 회색선이 갈라지거든요. 회색선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보냐? 제주도 하는 사람, 제주도 알지? 네. 제주도에 있는 용수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 왜냐면 폭풍우가 불어서 바다가 표류하게 되거든, 배가. 그래서 그 용수에 도착하게 되고, 용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배를 타고서 강경 들어본 사람, 강경 모르지? 충청남도에 가면은 새우젓이 유명한 강경이라는 동네가 있어. 강경에 있는 포구에 도착해서 이렇게 신자들과 페레오 주교님, 바블리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신자들이 이 뒤에도 있지. 이분들이 이제 강경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야. 근데 저 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저 배 이름이 라파엘로예요. 라파엘로 타고 계시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외국 시민들이 삿가 쓰고서 상복을 입었지. 상복을 입었는데 왜 상복을 입었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상주,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책임지는 사람한테는 말을 걸지 않았어. 그리고 상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여기 보면 손에 뭐가 있어? 얼굴 가리개가 있다. 그래서 얼굴까지 다 가리고서 이렇게 다녀야 했단 말이야. 여기 조심 좀 해주시겠어요, 애들이요? 이거 잘못되면은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한번 돈을 무지 한번 써가지고 초등학생이가 여기다가 끈끈이 같은 걸 붙여놨어요.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상복을 입고 조선에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 유럽 분이니까 우리랑 외모도 다르고 조선말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장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던 거였고,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매님,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신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저렇게 상복을 입고서 이제 신자들을 만나러 다녔던 거고, 저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황석도 루카, 아까 말씀드린 분이시고, 이렇게 신자들 만났는데 언제 만났지? 이게 낮이야, 밤이야? 밤에 만났던 거예요. 왜 밤에 만났냐면은 그 당 조선시대에는 천주교가 합법적이었을까? 불법이었을까? 불법이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대에 활동하지 않는 밤에 이렇게 신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낙엽들이, 잎사귀들이 낙엽이 들었지.
색깔이 빨갛잖아. 이분들이 주로 신자들을 만나러 다녔던 때는 언제냐면은 당시 신자들이 대부분 농민들이 많았어. 농번기, 농사질 때 못 만나고 농사가 끝날 때 11월 중순부터 모내기 하기 전인 4월 초까지 만나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W 주교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 조선에 들어와서도 이제 문화가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먹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 그래서 페레오 주교님께서 W 신부님한테, 당 신부님한테 요양도 할 겸 예비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은 아이들한테 너희 같은 젊은 아이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요양해라 해서 한 모처에서 이렇게 요양했던 장면이야. 주교님께서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W 주교님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고 부자셨거든. 근데 당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옷 입는 것도 별로고 집도 시원찮고 그랬던 거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개고기까지 먹었네. 굉장히 너무 부실한 거지. 그래서 근데 주교님께서도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뭘 먹었나 보니까 또 개고기를 먹으니까 일을 잘하는 건데, 그래서 본인도 몸이 안 좋으셔서 개고기를 먹어봤대. 근데 그게 몸에서 받았던 거야. 그래서 주교님이 즐겨 드셨던 음식이 개 머리하고 국물을 즐겨 드셨다고. 왜냐면은 개 몸은 살이 많잖아. 살이 많으니까 신자들 먹으라고 내어주고 개 머리하고 국물을 즐겨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저기는 걔는 잡아먹었던 개가 아니야.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저쪽에 있는 초가집 봤어? 성당 앞에 있는 초가집? 네. 거기에서 주교님하고 신자들이 미사하는 장면인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앞에 있지. 당시 조선사회는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자가 더 존경받고 여자들은 무시했거든. 그래서 옛날에 미사할 때 천주교 신앙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남자들은 오른쪽, 여자들은 왼쪽, 아니면 남자들은 앞에, 여자들은 뒤에서 미사를 했어. 근데 이 그림은 거꾸로 돼 있지. 네. 왜 그랬냐면은 이 동네 분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웃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을 앞에 앉혔단 말이야.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누가 문 밖에 서 있지? 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혹시나 포졸들이나 밀고자들이 올까봐 저렇게 뒤에 숨어서 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좀 이상하죠? 요즘에는 신부님이 벽 보고 미사하셔? 아니요. 우리들 보고 미사하죠? 신자들 보고. 근데 이때에는 벽을 보고 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교님께서 벽 보고 미사하시는 장면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미사에 있는 제구들은 여기 있는 바구니에 담아서 저 뒤에 있는 방에다가 숨겨두셨다.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까 저분들이 저기 W 주교님하고 오메트리 신부님, 위행 신부님, 또 황석두루카 이 네 분이 여기 실리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거덜이라는 마을에 잡히게 돼. 그래서 이분들이 한양으로 이렇게 압송을 당하게 되거든. 한양의 감옥에 가서 수용되어 있던 장면이야.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이 네 분은 밥을 안 드시지. 다른 분들은 다 밥을 먹었는데. 근데 이 네 분이 왜 밥을 안 드셨냐면은 이분들이 잡혔던 때가 사순식이었던 거예요. 사순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지키고 있으니까 금식과 단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단식이 뭔지 알아? 안 먹는 거. 아니야, 넘어가자. 옆으로 와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한양에서 사형 판결 받으시고 대천 해수욕장 가본 사람. 대천 안 가봤어? 나중에 꼭 가봐. 대천, 야, 그거 누르면 안 돼. 그거 누르면 안 돼. 대천에 가면은 이 조금만 뒤로 와봐. 조금만 뒤로 와봐. 조금만 뒤로 와. 괜찮아. 이게 대천에 가면은 갈매모시는데 거기로 가시는 길에 이분들이 아산에 가면 은봉이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서 포졸들도 힘들고 이 죄인들도 힘드니까 주막에 들리게 돼. 주막에 들려서 이렇게 국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음식을 거부하고 이 옆에 있는 큰 바위에서 기도를 하시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순식이었기 때문에 국밥을 주로 뭘로 만들지? 고기로 만들지.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고 막걸리를, 왜냐면 막걸리를 먹으면은
허기가 좀 채워지거든요. 이건 부모님한테 물어봐. 막걸리를 마시면 배가 좀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걸리를 몇 잔 마시고 그 옆에 있는 큰 바위에서 5분이 기도를 하시게 돼.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포조들이 물어봤대. 아니 며칠 뒤에 죽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포조들이 나부리 주교님께서 뭐라고 포조에게 대답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에게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요 5분이 다 성인이죠. 요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아까 신부님 얘기했듯이 나부리 주교님, 오메트신 비행신부 황석두르고 하고 한 분이 베론성지라고 있어. 제천에, 충북 제천에 거기에서 잡혀오신 장주기 요셉 회장님이죠. 그리고 5분이 다 성인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바위들이 뭐냐면은 5성 바위. 5성. 5분이 성인이 되는데 그분이 바위. 그래서 이 바위는 어디냐면 지금 아산에 없고 절두산에 가본 사람. 절두산에 나중에 가보면은 유리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바위가 하나 있거든. 그 바위가 이 바위야. 그리고 이거는 아까 신부님이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이제 절두산에서 갈매로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보면은 여기 총 들고 있는 사람 보여?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왜 총을 들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들을 바닷가 끝에서 이렇게 많이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혹시나 외국 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조선에 와서 이 처형을 못하게 할까봐 경계를 이렇게 사용했던 거고 굉장히 많은 포졸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은 이런 거 보여줘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놀라워. 이분들은 국사범이셨어요. 이 국자가 나라 국자에 사악할 사자, 나라의 사악한 기운을 퍼뜨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지도자급이어서 당시 최고 형벌인 군문 효송을 시켰어. 군문 효송이 뭐냐면은 니네 수원 가봤니? 네. 수원에 가면 수원성 있지? 네. 수원성에 가면 문이 4개가 있어. 그 문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지키거나 드나드는 문이거든. 이게 문이야. 그리고 효수는 이제 참수가 뭔지 아니? 네. 이 목 자르는 게 참수지. 이 참수를 시킨 다음에 이 머리를 긴 막대기로 거르는 형벌이 군문 효수형이야.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그냥 들어도 이거. 네. 괜찮겠죠? 군문 효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 그러니까 팔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너 이렇게 팔 들고 이렇게 있어 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히고 고문을 해. 고문을 왜 했냐면은 죄인이 범한 벌 때문에도 하지만 이제 참수를 시킬 때 죄인이 이제 저항하면 안 되니까 기력을 쇄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력을 완전히 빼기 위해 장난치지 마요. 완전히 빼기 위해서 이제 죄인에게 고문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주리가 뭔지 알아? 주리가 그치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2개 이게 X자로 꽂은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 주리투 그러면서 했다고. 그 다음에 죄인의 죄질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손펴봐. 이렇게 양쪽 손톱과 발톱에 삼각형을 된 쇠못을 박았어. 왜냐면 이걸 왜 박았냐면 못을 박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고문을 계속하면은 이 죄인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손톱에 이 쇠못이 더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는 또다시 고문을 했던 거지. 나부리 주교님 하도 많이 맞아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이 이제 고문이 많이 진행이 돼서 기력이 소진되면은 의자에서 내려서 바닥에 내팽개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엎어져 팔 내리고 괜찮아. 바닥에 엎어져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하냐? 이 죄인의 옷을 홀딱 벗겨. 너 벗어. 벗어봐. 제 옷을 홀딱 벗긴 다음에 뒤로 돌아서 열중쇼 해봐. 열중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이지? 요 그림. 열중쇼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 꽂았어. 왜 그랬냐면은 목을 칠 때 상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상체를 고정하게 그랬던 거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 머리에 뭘 썼죠, 여러분들? 뭘 틀었죠? 상투를 틀었죠. 이 상투를 칼로 쳐서 이렇게 풀어헤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하지 않았거든. 그냥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칼로서 풀어헤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야. 네가 이런 큰 죄를 범해서 부모님의 신체를 함부로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양쪽 귀를 접고서 이렇게 귀를 접은 다음에 화살을 아래서 이렇게 꽂아버렸어. 그리고 얼굴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그다음에 석회가루를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석회가루 어디 많이 쓸까? 묘에 많이 쓸까? 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거야. 그리고 목을 치면은 어떻게 되죠? 피가 많이 튄다고. 피가 좀 덜 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의 목을 이렇게 쳤던 거지. 참수를 시켰던 거야. 고마워, 사무엘. 이게 바로 그 장면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장면은 되게 잔인해야 되는데 피 묻은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랬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피 묻은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은 잘 안 보려고 해서 일부러 신부님이 빼달라고 그랬어. 이 세 개는 빠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옆에 그림 볼까? 이렇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박해가 오다가 2년 뒤에 박해가 오게 돼. 왜냐면은 여기 실리 성지는 박해 시기 동안에 우리가 가장 큰 신자가들이 있었거든. 한 400분의 추워? 400분의 신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자들이 박해를 당해서 끌려가는 장면이야. 근데 보면은 남자들만 이 포조들이 어깨를 부러뜨리지. 왜 그러냐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날쌔기 때문에 이 어깨를 부러뜨리면 아파서 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렇게 어깨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저렇게 밧줄로 묶어서 덕산이나 휘미 아니면 홍성에 끌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옆에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저때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고 나는 천주교 신자 아니라고 배교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손요한인데 그분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저쪽에 있는 뒷산에다 버리게 되거든. 그러고 나서 이 손요한이라는 분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돼. 그래서 이분들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서 안장해주는 장면. 안장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셔주는 장면인 거고. 가운데 한번 볼까? 이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은 니네 사제서품식 가봤니? 한번 나중에 가봐. 아주 좋은 경험이 되니까. 이 사제서품 하는 장면인데 다브리 주교님께서 주교로 서품 받으시는 장면이야.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은 메르네 주교님이시고 양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시에 조선에 계셨던 신부님들과 함께 한양,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이지. 서울의 모처에서 주교 서품 받으시는 장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브리 주교님께서 이제 책을 쓰시는 장면이에요. 다브리 주교님이 아까 신부님 얘기했듯이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1845년도 8월 달에 조선에 입국을 하시거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1866년 3월 30일이야. 그러니까 조선에 21년 동안에 계시는데 이보다 오래 계신 선교사 신부님은 없어. 박해 시기 동안에.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도 잘했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았어.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하니까 한글로 된 교리서를 편찬하시는 장면인 거고 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아까 신부님 얘기했던 황석두 룩가. 황석두 룩가가 주교님이 쓰신 글들을 제 문법 같은 거라든지 틀린 맞춤법이 있으면은 다 교정해줬던 그런 장면인 거죠. 배고프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가야지. 식당은 너네 버스 내린 데가 있어.